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루터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김준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루터와 성경, 다시 말해서 루터가 어떻게 성경을, 보게 되었고, 성경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루터의 처음 강의가, 시편으로 시작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의 마지막에 루터가 이제 시편을 맨 처음에 본인이 이제 강의를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시편을 다시 한번 강의를 1519년부터 다시 한번 강의를 했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루터의 두 번째 시편 강의는 안타깝게도 전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첫 번째 시편 강의는 루터가 전체를 다 강연을 했는데, 두 번째 강의는 시편 강의는 전체를 할 수가 없었고, 1519년부터 시작해서 1521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22편까지밖에는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간은 사실은 거의 비슷한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이제 정말 이 1517년 이후에 다시 자기가 깨달았던 어떤 그런 성경의 이 핵심 이해를 시편에 녹여내다 보니까 첫 강의와 기간은 비슷했지만 그 3년이라는 기간은 거의 비슷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시편 22편까지밖에는 강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1521년에 그때 당시에 독일의 황제였던 칼 5세가 이제 그 제국 내에서 본인이 다스리는 제국 내에서 자꾸 이 종교 문제 때문에 캐톨릭 진영과 루터의 진영, 루터를 지지하는 진영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루터파가 완전히 이제 그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루터를 지지하는 진영 사이에서 이제 자꾸 갈등이 생기고 제국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칼 5세가 보름스, 혹은 영어로는 이제 웜스라고 하는데요. 독일말로 보름스니까 보름스라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름스에서 이제 이 회의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칼 5세가 이 보름스에서 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슬람의 그 확장이 급격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기독교 진영의 나라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국력을 갖고 있었던 데는 이 독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독일 내에서 국론이 분열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힘이 둘로 나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황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이제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이걸 빨리 내부적인 거를 해결을 하고 이슬람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됐기 때문에 칼 5세가 이제 보름스에서 국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루터가 거기에 갔다가 이제 비텐베르크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루터를 지지했던 영주가 루터가 이제 보름스 국회 이후에는 이 위험에 처할 것 같아서 루터를 안전한 곳, 다시 말해서 조금 비텐베르크에서 조금 떨어진 발트부르크 성으로 루터를 피신을 시킵니다. 대략 1521년 5월 4일부터 1522년 3월 1일까지 대략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대략 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루터는 이제 비텐베르크에서 떠나서 발트부르크 성에서 거하게 됩니다. 이 짧은 기간, 상당히 1년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루터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기간이 됩니다. 여기서 루터는 성서 연구에 전념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루터는 성서와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성서를 깊이 연구를 했고요. 성서 읽는 것을 즐겨 했고요. 성서를 통해서 자기의 고민을 해결하려고 했고, 성서를 통해서 자기가 결국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짧은 기간 발트부르크 성에서
루터는 정말로 성서 연구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루터가 어떤 자료를 갖고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대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루터에게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라틴어 성경이 있었다. 예,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과 라틴어로 된 성경이 루터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루터는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 대한 그 주석 그리고 미사의 오용 그 다음에 수도승 서원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논박하는 글을 썼고요. 1521년 12월부터 1522년 2월까지 여러분들 3개월입니다. 예, 1521년 12월부터 1522년 3월까지 죄송합니다. 2월까지 3개월이 이제 걸려서 루터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번역한 거를 그때 당시에 그 인쇄업자였던 멜키오르 로테르가 이 비텐베르크에서 이걸 누가 번역했는지 번역자 이름은 빼고 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 로마 카톨릭의 그 영향력이 엄청났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성경을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루터보다 100년 앞선 얀 후스 혹은 요한 후스라고도 하는 이 후스가 화형당하고 이단으로 몰리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을 라틴어 성경이 아닌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이단으로 몰리고 십자가에 죄송합니다. 그 화형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100년 뒤에 그 후스가 죽으면서 100년 뒤에 다시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이거를 이 번역 작업을 완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독일어로 된 성경이 이제 읽혀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과도 같은 유언을 남겼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100년 후에 루터가 정말로 등장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인쇄 출판업자는 멜키오르 로테르는 루터의 이름을 거기다 넣을 수가 없었어요. 루터의 이름을 넣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터는 바로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번역자의 이름을 빼고 이 성경을 이제 출판했는데 이게 9월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불렸습니다. 이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헬라어 혹은 히라버 뭐 더 나아가서 그리스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어에서 바로 독일어로 번역한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루터의 독일어 9월 성경은 아주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뭐 기독교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독일 사람들 그 독일 언어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변화가 있었고 언어의 발전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루터는 이 바젤의 요한 프로벤이 찍은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의 히라버 신약 성서를 이용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때가 이제 르네상스 시기 아닙니까? 르네상스 시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됐던 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 다시 말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것들을 직접 보자라는 이제 그런 이 과거로의 회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가 그때 정말로 중요했던 그때 당시로 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성경을 정말 원어로 보고 그 원어에서 여기서 말하는 원어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혹은 헬라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직접 봐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에서 이 에라스무스가 신학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헬라어를 알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루터가 참고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1521년 11월에
아까 말씀드렸죠. 루터가 언제부터 성경을 번역했다고요? 1521년 12월인데 11월에 성탄절 설교에서 이 루터가 왜 이 신약 성경을 번역했는지도 성경을 번역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루터는 성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 본래적인 장소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라틴어는 일부 정말 지식인들,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라틴어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 입장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성경인데 그 성경을 일반 평신도가 읽지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강림절이라고도 하는 그 설교에서는 루터가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서를 매일같이 읽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루터 입장에서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을 매일 읽으라고 얘기했는데 읽을 수가 없잖아요. 왜? 라틴어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루터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성경을 번역을 해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서에서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용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루터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라고 요구했고 성경을 읽어야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루터가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1522년 3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번역이 끝났습니다. 신약 성경 번역이 끝났고 루터를 지지했던 기사 중에 한 명인 하르트무트에게 루터가 편지를 씁니다. 거기서 성서 번역은 정말로 필요했다. 안 할 수가 없었다. 이거는 꼭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면서 이 성경을 내가 번역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그동안 잘못 배우고 또 잘못 배운 것에 대한 그 오류들 그 속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아주 강력한 어조로 성경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루터에게 있어서는 성경만이 명쾌한 신앙의 안내자였습니다. 그 다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자기의 안내자로 삼고 자기가 갈 길을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루터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 번역은 이 자신이 배운 신학 다시 말해서 로마 캐톨릭의 그 신부 수업을 하면서 배운 그 신학적인 체계를 극복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루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9월 성서를 이제 루터가 번역을 하면서 거기 서문을 첨부합니다. 거기에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가 무시했다. 다시 말해서 그게 오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그 오류,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잘 드러내지 못한 라틴어 성경의 이 오류,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성경 번역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루터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복음서라는 거는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권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이 복음서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복음의 내용 그럼 왜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의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 칭의, 그리고 공로 없이 기독교인들, 다시 말해서 신앙에게 주어지는 생명과 축복,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모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신약 성경 자체가 복음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인 이 복음은 메시아를 약속한 구약에 이미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게 신약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구약 성서야말로 구약과 신약, 이게 구약은 좀 덜 중요하고 신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루터는 보지 않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중요하다. 왜? 구약에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보는, 통전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은 이미 루터에게서 이제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이 이제 루터가 성경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고, 성경에 대해서 루터가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이 루터는 요한복음, 그 다음에 바울서신 중에서도 로마서와 베드로전서를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루터 그러면 이 루터가 이신칭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거를 이제 알게 된 로마서를 되게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사실 루터 자신은 요한복음과 로마서와 베드로전서를 자기의 어떤 그 신학의 핵심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그때 당시에 주식은 빵이었거든요. 매일 빵을 대하듯이, 다시 말해서 매일 우리로 치면은 밥을 대하듯이 매일 읽음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루터는 성경을 매일 읽을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 그러냐면 루터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모든 가정에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루터는 본인이 성경을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쇄술의 발명으로 말미암아서 이 책이 점점 그 가격이 이제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루터는 이제 일반 평신도들이 그거를 가지게 된 이 성경을 가지게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매일같이 읽어라. 그냥 성경 쌓아놓고 가져다 놓고 너무 귀하니까 그냥 이렇게 책에 집에다가 모셔만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같이 읽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설교야말로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루터가 하는 어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설교가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설교 부분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의 설교가 참 많이 드러나 있는 요한복음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루터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루터에게 있어서 약간 오해를 받는 그런 이제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야고보서죠. 그러나 이 루터의 야고보서에 대한 서문은 마치 이 한 부분만 띄어서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루터가 야고보서의 서문을 쓴 거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야고보서도 충분히 중요하고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복음의 성격이 좀 약하고 율법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책들에 비하면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제 루터가 분명히 썼는데,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한 부분 야고보서는 지푸라기가 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알려진 그 부분만 딱 띄어서 사람들이 이제 갖다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전체를 읽는 거는 힘들잖아요. 근데 한 부분만 읽는 거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부분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것만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것이죠. 루터에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터에게 있어서는 신약 성경 전체가 복음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고보서를 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가치가 없다라고, 루터에게 있어서 가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진 거는 조금 오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루터는 야고보서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520년대 이제 초기 이제 점점 이 루터와 로마 카톨릭의 갈등이 심해지게 됩니다. 심해질 수밖에 없었죠. 왜? 아까 그 인쇄업자가 루터가 번역했기 때문에 루터가 번역했다라는 그 이름은 뺐어요. 그렇지만 다 알죠. 이거를 번역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게 얼만큼 파급 효과를 가지는지 로마 카톨릭이 그거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루터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이거 정말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비텐베르그 대학, 다시 말해서 루터가 처음 이제 이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요. 또 처음 강의를 했고 한 그곳, 그 비텐베르그 대학과 비텐베르그를 중심으로 한 곳에서도 이 루터를 지지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가 폭넓게 얘기해서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각종 이견이 속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루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1년도 안 되는 8개월이라는 기간을 떠나 있었던 거지만 발트부르크 성으로, 그러나 그 8개월이라는 기간은 소위 말해서 이러저러한 루터를 지지했지만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자기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루터가 있을 때는 루터가 뭐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딱 정리를 하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근데 이제 루터가 발트부르크 성에 피신했고, 또 심지어 소문은 어떻게 났냐면 루터가 죽었다. 보름스에서 비텐베르그로 오는 중간에 루터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소문까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루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견이 속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들을 보면 어떤 분야에서 그랬냐? 그 성서를 이해하는 거, 성경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구원, 칭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서, 성경, 구원, 칭의, 이거는 사실 루터의 어떤 루터가 이 비텐베르그 교회, 성교회 문에 붙인 95개조 논제를 붙일 때에 루터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루터의 성경 이해까지 저희가 좀 이게 보려고 하는데, 루터에게 있어서는 성경 이해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문제와 칭의의 문제, 이건 사실 동전의 앞뒤 양면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 루터가 너무 바빴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위협도 받았고, 그래서 피신도 했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자기의 어떤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한테 전달하는데 아직은 시간이 짧았어요. 1517년부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517년부터 해서 1521년 그렇죠. 1521년 그 어간에 뭐 시간으로 따지면 사실 그 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루터가 자기의 생각만을 정리한 어떤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학자들과 계속해서 자기의 거를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루터는 설교도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강의도 해야 됐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지하는 학자들과의 어떤 그 충분한 교감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텐베르그의 이제 루터가 8개월 동안 발트부르크 성에서 떠나 있을 때 비텐베르그의 그러면
루터를 대신해서 비텐베르그의 종교개혁을 이끌어간 사람은 누구냐? 그동안에 칼 슈타트입니다. 네, 여러분들 칼 슈타트 그러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루터는 어찌됐든지 간에 신부였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루터는 뭐예요?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자기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는 신부였어요. 예. 로마 카톨릭의 신자였어요. 신부이기 이전에 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루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카톨릭을 설득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칼 슈타트는 신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당히 과격하게 이 종교개혁을 이렇게 루터의 사상을 과격하게 끌고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부가 아닌 사람이 어떤 그때 당시에 어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동일하게 인지하고 있었는데, 루터가 없고 루터가 죽었다고 하니까 칼 슈타트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급진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힘을 얻게 된 거죠. 왜?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루터가 죽었는데, 내가 정말로 의지했던 루터가 죽었는데 그 루터를 누가 죽였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 슈타트는 이제 다 필요 없어. 이제 다 그냥 싹 다 없애버려.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칼 슈타트가 어떻게 급진적으로 비텐베르그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어 갔는지에 대해서 좀 배우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고 이제 루터의 성경 이해, 루터가 어떻게 성경을 보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